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외식하고 위선적이었던 이 종교인들이었죠.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비난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주셨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3장 전체가 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이렇게 이 꼬집는, 아니 그 너무 혹독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흠칫할 만큼 아주 정말 이 심한 말로 그들의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꼬집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새겨 들여야 할 말씀이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려 그럽니다. 저는 신앙, 특별히 이제 성도와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와 교회는 늘 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젊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많아야 된다, 청년이 많아야 된다라는 뜻을 넘어서 좀 젊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 그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11년 전인가 그 차사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 현대차 소울의 이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이분 왜 모델이 됐냐? 70세셨는데 650번 필기 시험을 치고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문에서는 그 할머니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이 할머니의 사진을 집에 걸어둬라,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960번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잘못,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야, 960번 만에 2종 면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소울을 딱 선물했답니다. 물론 이제 선물 받은 지 한 달 만에 차가 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너무 드시면 이제 운전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건 그 할머니의 도전 정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꿈에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데 무슨 나이가 있어요? 이루어야 할, 도전할 목표가 있고 또 그거를 달려갈 꿈이 있으면 그건 젊은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젊더라도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 이루어야 할 가치를 상실한 인생이라면, 그저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것에 그냥 그 안정적인 삶에 무언가 그냥 이 사로잡혀 사는 이라면 그건 또 노인이겠죠. 나이와 상관없이. 저도 최근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젊어진 기분입니다. 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철없다고 야단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에게는 따로 전화하셔서 아들이 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답니다. 그렇죠. 네, 참 철없는 남편이고 아들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제가 세계 여행을 떠날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닥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 차려라, 결혼했는데 너 미래가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게 철이 드는 것이라면 차라리 철들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제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같은 맥락이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교회와 성도의 이 정확한 DNA, 반드시 갖추어야 할 DNA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루어야 할 꿈을 위해서. 저는 마찬가지로 또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음과 성숙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젊음은 미숙이고 노년이 성숙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숙이라는 단어도 나이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48인데요. 저보다 저 어리신 분들은 저보다 다 미숙하시네. 이거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벌써.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네.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야 할 꿈,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위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을 성숙하다 그럽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포용을 갖는 것, 이게 성숙이죠. 예. 또 이루어야 할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그걸 타고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몸매를 갖고 싶어하면서 매일 밤 치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업비트에서 코인 가격만 자꾸 살펴보고 있다면 그거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꿈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능력.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젊음과 성숙의 공동체, 성숙한 젊은이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에겐 달려가야 할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목표와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신비예요.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 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만 살아가며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다스림을 받아 삶의 전환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끄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젊어요. 그리고 또 이 젊음은 반드시 그 꿈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한다 저는 생각해요. 자, 이 꿈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할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의한 세상, 어리석은 세계관과 싸우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이에게 나타나는 젊음의 현상이다 그거죠. 부끄러운 일 알면서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행동 알면서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고 그것과 항거하고 거부하는 거, 그게 성도의 표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요람으로 부르지 않고 전쟁터로 부르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죽이라는 게 아니겠죠. 어리석은 불의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라는 거죠. 그것에 저항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성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항거하는 자, 거슬러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실은 이 단어는 루터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행했던 행동 때문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루터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는 어리석고 불의한 교황에게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종교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경 보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야라고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저항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항거하는 자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젊고 성숙한 교회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제대로 거부하는 것이다. 시대의 풍조, 어리석은 세계관의 흐름. 우리 조진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게 너무 유혹적이어서 혹할 때도 많다고. 목사인 저는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다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흔들려. 다 업비트 보고 있을 거고, 이거 막 코인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좀 살아갈까? 그런데 그게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나기 시작한다면 항거하라는 겁니다. 저항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게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 대제사장 안나스가 베드로한테 막 윽박질렀을 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너도 죽이겠다고 그 무서운 눈으로 베드로를 윽박지를 때 베드로가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저항했어요. 베를린에서 저 아내랑 여행할 때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루터의 동상만 기억납니다. 예, 루터 동상은 항상 그래서 베를린 사진 그러면 루터 동상만 생각이 나는데 엄청 머리가 크세요 그분이. 엄청 머리가 크고 되게 남자다워 완전 남성적인 얼굴에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분인데 항상 이 동상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냐면 이렇게 딱 미간을 딱 이렇게 딱 찡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펴고 있는 그림도 동상도 다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그런 동상 보시면 아 루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에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면 열쇠 쥔 건 베드로. 네. 화살 맞은 거는 세바스찬이라고 그 병사였다가 회심한 사람.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마가 튀어나왔다.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를 보는 방법이야. 이마 튀어나온 거 요한이고 들고 있으면 베드로고. 그리고 성경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루터입니다. 성경에 손대고 있는 거 루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건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도 저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 앞에서 그건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전에는 어떤 찔림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고 역사다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세계관에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의 힘으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저는 생명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관은 오직 인간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던 삶에서 거슬러 프로테스탄트하기 시작하겠죠. 널빤지같이 흘러가던 떠내려가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서 생명이 되시니까 생명의 힘으로 연어처럼 거슬러 오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을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생명력 있는 거슬러 오르는 삶을 시작한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런 곳이다 그거죠. 교회의 진면목은 바로 이 거슬러 오르는 생명에 있어요. 크던 작건 이 생명이 있는가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증명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크다고 얘기해야 되나? 네? 적당하다. 야, 기가 지혜롭다. 우린 적당해. 그렇지, 작지도 않아. 맞다. 너무 좋다 그 표현이. 우리 적당해. 크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작다고 위축되지도 않아. 우리는 와 완전 좋아. 네. 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저는 이 거슬러 오르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걸 항상 물어야 된다 그거죠. 교회도 이 생명을 잃으면 널판지처럼 떠내려가요. 세상이 주는 성공 얘기하고 성공한 사람 축복해요. 덩치 커지면 은혜 주신다고 기뻐하고 예산 줄면
죽을 것처럼 아파하고, 힘 있는 사람 높여주고 힘 없는 사람 깔보게 돼요. 우리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 생명을 잃으면 떠내려가요. 돈 있다는 사람 눈이 휘둥그레지고 쳐다보고, 모자란 사람 혀차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이 들어오면 그 반대의 일이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마치 우리 삶이, 이 인간의 몸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몸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 항법 장치가 달려 있는 것 같고, 그 자동 항법 장치에는 음원이 내장되어 있는데 내리비란 음원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둬 내비둬 이러면서, 나를 좀 내비둬, 건드리지 마 좀, 내가 마음대로 살게 좀 내비둬 좀, 이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자유를 주면, 하나님 떠나고 공동체 멀리하면 우리도 별 수 없어. 그냥 이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살았지만 그건 죽은 거라고.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그 불의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만을 위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망했다. 안 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망하게 하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요, 그런 사회는 힘을 잃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의 유익을 고민하지 않는, 공공을 잃어버리고 사익만 남아있는 그런 사회는요, 응집력이 떨어져요.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너무 안타깝죠. 돈이 없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뭐가 없겠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복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에서 망하는 방법은 정확해요. 성경이 늘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럽니다. 이루어야 할 숭고한 꿈을 연료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땀과 눈물이 엔진이 되어서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아니, 연료도 없고 엔진도 없으니 그냥 표류하다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멋대로 종교라는 이름의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러면 너 망한다 이겁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도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길,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전자를 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소견이 진리보다 존중됩니다. 각자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네가 얻고 싶은 거에 좀 집중해. 그래도 된다고. 심지어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설교하기 힘들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뭘 설교를 할 수 있나? 설교하면 들리기나 할까? 이 얼마나 공허한가? 아니면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기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는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파도가 잦아들고 물이 빠지는 썰물의 시간도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우리의 잘못이 거고요.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설교하기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부추기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동조하니까. 제가 대학교 제가 지금 갑자기 꼰대가 되는 느낌인데 그냥 잠깐만 꼰대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28년 전이죠. 28년 전에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속물이라고 느꼈거든. 우리는 야, 돈을 위해서 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요 말 안 섞어 걔랑. 왜냐하면 너무 속물이야. 저질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게요 불과 지금 20년, 28년, 30년 간 되는데 뭐 이렇게 긴 시간이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요 다 부끄러워했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진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온통 대화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것도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 그 대화로 모든 대화를 채워가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자랑처럼 얘기해.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을 막 높여줍니다. 그런 세상 앞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도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감추고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이스라엘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 욕망에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았냐? 바알로 삼았고요. 바알은 비를 주는 신인데 이거 돈 주는 신입니다. 바알에게로 갔고요. 그리고 그 바알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여자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알 신전 앞에서 그 여자 제사장들하고 성행위를 해. 거기 가서. 그러면 신을 달래는 거래. 그게 웃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욕망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음심을 무슨 제사라고 하는 것에 덧입혀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채우려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자,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된 습성을 거슬러 행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다라고 성숙한 젊음을 가지고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몸을 더럽히는 음행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리겠다고. 그런 생명을 잃은 민족 더 필요 없어. 거슬러 행할 줄 모르는 백성, 거룩한 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인생, 그거 쓸모없어. 너희 다 망할 거야. 너희는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주 단호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쭉 말씀드렸죠. 얼마나 바리새인이 위선적이었으면 그렇게 독한 말을 하셨겠느냐고. 그리고 그것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내가 너희 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버리는 거, 너 버릴 거야 그랬는데 39절, 38절까지만 보면 진노의 예수님, 심판의 주님만 보이는데 39절에서 갑자기 노래의 조가 바뀌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 요거 대우로 바꾸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 나를 다시 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 다 버릴 거야. 너네 그렇게 하면, 너네가 나 원치 않았잖아. 다 버릴 거야. 보내주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 나를 찬송. 이게요 마치 아리랑 같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자, 누가 넘어가냐? 사랑하는 이가 넘어가는 겁니다. 가는구나. 보내주는 거지. 보내주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뒤에 이 연이 중요하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아리랑의 정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라는 거죠. 1절만 보면, 1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그냥 1절 2절이라고 그럽시다. 1절만 보면 그냥 보내는 것 같아. 그냥 가. 그런데 심리도 못 가서, 너 그런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한국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 왜냐면 아리랑의 정서가 없어. 근데 이거 진짜 그 어떤 주석서, 서양 사람들이 쓴 어떤 주석서를 봐도 이것을, 이 아리랑의 정서를 이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예언서를 보세요. 예언서를 보면 이 아리랑의 정서가 담겨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어미와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말씀들로 가득해.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소리치시던 하나님이 그러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다시 얘기하시는. 그러니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이걸 몰라. 네, 우리는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 그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만큼 늦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들 미워 죽겠어. 내가 그렇게 부르는데 왜 듣질 않아? 너희들 그 망하게 내버려두고 너희들 그냥 버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이제부터라도 다시 나를 찬양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위선 버리고, 그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 버리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옷 입고 세상의 가치관에 떠내려가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거부하고 다시 나를 노래해.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다시 만나줄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버리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라고. 그렇지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보같이 달려가다가 제멋대로 흘러가던 인생 멈추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건 아니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슬러 오르는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죄진 자를, 못난 자를 잘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너무 격변의 시대잖아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고 얘기하기엔 이 짧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너무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사고의 변화, 가치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왕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가슴을 건드리시고 두드리시는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줄 알고 가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러면 그건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멈출 줄 아는 거. 여러분, 이 도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각자의 삶에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지만 부끄러웠던 일들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걸 뛰어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무섭죠.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안전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태커니가 4살 때 집에 소파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태커니가 어릴 때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우리 태커니는 항상 조심스러워. 그래서 물을 안 흘려. 물을 완전히 고박까지 채우고 이렇게 걸어오는데도 물을 안 흘립니다. 근데 우리 김태규는 물을 3분의 2만 채워도 다 흘려요. 그렇게 달라. 그리고 김태규는 수영장에서 제가 조금 위험한 일을 시키죠. 그럼 아빠 싸대기를 때립니다. 깜짝 놀랐어. 완전 풀파워로, 풀스윙으로 때려. 내가 막 이렇게 막 무섭게 겁을 줬더니 갑자기 나를 딱 쳐다보더니 완전 풀스윙.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김태균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김태커는 또 그거와는 반대로 굉장히 소심해. 소심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살피는 게 있어. 그리고 조심성이 많아가지고요. 뛰라 그러면 못 뜁니다. 쟤는 도전이 힘들어. 안정을 추구해. 그런데 소파 이게 한 이 정도 높이 됐습니다. 이 옆에가 이렇게. 근데 그 옆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는 띠봐 막 이렇게. 아빠들은 그런 거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의 그 도전에 뭔가 쾌감을 느끼는 게 아빠예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 올려놓고 엄마 없을 때 띄우라고. 예. 그래서 아빠가 받아줄게. 그래서 이거 뭔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공동체 놀이 있잖아요. 아빠를 얼마나 믿는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지. 예. 근데 막 뛰라 그랬더니 김태건이 아빠가 뛰라니까 또 안 뛰어서 어떡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또 아빠 눈치를 봐 이렇게. 그러니까 보다가 뛰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물러앉고 일어나다 주면 왜 무섭거든. 그러다가는 진짜 뛰려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주저물러앉고 막 울더라고. 야 이거 너무 안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까 이랬거든요. 포기하면 아빠가 아니에요. 끝까지 강하게 키우는 거야. 괜찮아 김태건 뛰어. 야 15분을 실랭이를 하다가 15분 만에 우리 김태건 드디어 딱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는 저한테 탁 뛰었어.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지가 뛰어봐. 걔가 뭐 4살짜리가 뛰어봐야 걔의 점프력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뛰어봐야 뭐 이만큼인데 저는 걔가 뛰려고 발을 띄는 순간 잡죠. 이게 아빠지. 뛰는 가만 보는 거야. 뛰는 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드는 순간 잡으시는 거야. 거슬러 오르는 네, 거슬러 오르고 말이야. 그 거부하고 이게 세상에 갖추면 너무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거든요. 너무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혹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어겨야 하는 순간도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부디 그 순간에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를 향해서 좀 도전하고 점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길어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새로운 삶이 처음에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두렵고 그 달콤한 쾌락의 잔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어리석은 세계관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흔들리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듣고 돌아서서 주님 품에 안겨 그 노래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전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온통 우리의 귀를 채우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유혹 앞에서 저희들 흔들릴 때도 참 많고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것 같고 이번 한 번만 이거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타협할 때가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이 세상의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표류하고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갈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꿈을 위해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겨서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